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하지만 내 소중한 아들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아요. 당신들은 어린 양의 어린 양들이 아니라 성난 새끼 사자들 같군요. 그 많은 복수의 영을 억누르세요. 다윗의 날들은 오래전에 지나갔잖아요. 피와 동태복수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고불변의 십계명은 확인하시지만 모세의 엄격한 다른 법들은 폐지하십니다. 연민과 인정과 정의에 관한 모세의 십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더 큰 계명 안에 남아있고 압축되고 완성됩니다. 여자인 내가 감히 나보다 더 큰 내 형제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늙은 어미이고 어머니는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여, 내 말을 믿으세요. 만일 당신들 스스로가 원수를 미워함으로써 복수하기를 바람으로써 당신들 안에 사탄을 불러들인다면 그는 당신들 안으로 들어와 당신들을 타락시킬 거예요. 사탄은 힘이 강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힘은 하느님께서 강하십니다. 사탄은 약함이고 짐이고 나태해요. 만일 증오와 복수가 당신들을 묶어놓는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을 터인데, 그것은 당신의 원수들을 거슬러서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루만져 드리기 위해서도 그럴 거예요. 내 소중한 아들들이여, 힘내세요. 내 동년배이거나 아마 나보다 더 나이 많을지도 모르는 당신들도요. 당신들 모두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여인, 당신들 모두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함으로써 다시 한번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발견한 한 어미에게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다시 그리고 영원히 이름으로써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만일 당신들이 증오나 죄악을 품고 죽는다면 당신들은 영원히 죽고 우리는 더 이상 저 위에서 우리의 공통의 사랑일 예수의 주위에 기쁨 속에서 모두 함께 모일 수가 없게 될 테니까요. 내가 당신들에게 애원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가엾은 여인이고 가엾은 어미인 나에게 지금 여기서 약속해 주세요. 그런 생각들은 심지어 당신들의 얼굴까지 일그러지게 만듭니다. 당신들은 지금 나에게 낯선 사람들 같고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증오는 당신들을 얼마나 일그러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온유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마리아도 당신들에게 나와 같은 말을 할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니까 아마 더 힘있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슬픔을 모르는 편이 더 좋겠어요. 불쌍한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어둠의 시간, 모든 사람을 삼켜버릴 시간, 사탄이 거룩하신 분만을 빼놓고 모든 사람 안에서 왕이 되어
성인들과 당신들을 비겁한 자, 위증자, 그처럼 잔인한 자로 만들므로써 길을 잃게 만드는 시간이 이미 왔다고 정말로 믿어야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언제나 희망을 가져왔어요. 언제나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는 처음으로 두렵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는 루치페르라는 이름의 큰 어둠이 아다르달의 이 맑은 하늘에 몸을 뻗고 침범하여 당신들 모두를 어둡게 만들고 독을 쏟아부어 당신들을 병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울고 있던 엘리사는 자기가 앉아있던 식탁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비통하게 흐느낀다. 사도들이 서로를 쳐다본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도 낙심해 있지만 엘리사를 위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한다. 하나요. 단 하나만이 나에게는 가치가 있어요. 당신들의 약속이요. 당신들 자신들을 위해서요. 예수께서 그분의 고통들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즉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인 당신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시는 고통을 가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이에요, 엘리사. 만일 그게 당신을 원하는 거라면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들으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손가락 하나도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보기 위해서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울지 마세요. 엘리사는 눈물로 반짝이는 얼굴을 들며 말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들 지금 그걸 약속했어요. 당신들의 약속 한 번 더 해주세요. 아주머니, 우리는 아주머니께 그걸 약속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당신들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지금 나는 진정으로 당신들을 좋아합니다. 당신들이 다시 착해진 걸 보고 있어요. 내 염려가 진정되고 당신들이 다시 그 쓰디쓴 누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금. 이제 마리아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지요? 알리사는 물으며 자기의 눈물을 다 닦는다. 사실 우리는 남자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리아가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마리아는 사마리아인이지만 매우 착합니다. 당신은 곧 그녀를 보실 거예요. 그녀는 도라덕에서 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홀몸입니다. 그 집 아이들은 죽었거나 그녀를 잊었고 또 재산도 사라졌지만 그녀는 악의를 전혀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보세요. 당신들은 이교도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당신들도 알다시피 한 아들을 용서해야 하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죄인이 되기보다는 죽는 게 나아요. 당신들은 유다가 여기 있지 않다는 거 확실하지요? 만일 그가 새가 된 게 아니라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문들은 열려 있지만 문은 이것만 빼놓고는 다 잠겨 있으니까요. 그럼요. 시모네 마리아가 그녀의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었어요. 마리아는 성전에 제물들을 바치러 왔었는데 봉헌 후에 우리에게 왔었답니다. 마리아는 순교자처럼 보였어요. 어찌나 의기소침한지. 그녀는 우리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모든 사람에게도 물었어요. 그가 그분과 항상 함께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도요. 그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안드레아가 많이 놀라며 묻는다.
그녀의 아들 때문이지. 자네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타데오가 묻는다. 나는 그녀를 위로해 줬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함께 다시 성전에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여전히 괴로워하며 떠나갔어요. 나는 마리아에게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머무른다면 우리는 가까울 시일 안에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거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녀는 예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은 팔레스티나 전역에 다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봄에 예루살렘에 오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분께 순종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느님이 몹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녀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몹시 고통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옥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하고요. 우리는 반복해서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지만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나 예수의 금지의 이유들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예수나 유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야. 그럼 마리아는 파스카 때 거기 있지 않겠군요. 토마스가 말한다. 그녀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만일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네들 이분 말씀 들었지? 예수께서 여기 계신다는 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네. 베드로가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폭군들에 대하여 봉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께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다고 말했어요. 항상 같은 이유들이야. 그 사람들은 사방에 자기네 하인들을 보내느라 성전의 모든 황금을 탕진했을 거야. 안드레아가 말한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왔나보다. 그들이 말하면서 대문을 열어주려고 서둘러 간다. 하지만 그것은 사온 물건들을 들고 있는 유다이다. 마테오가 그를 따라온다. 유다는 엘리사와 니카를 보고 인사하며 묻는다. 두 분뿐이십니까? 우리 두 사람뿐이에요. 마리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어머니는 남쪽 지방에서 오고 계시질 않으시니 당신들과 함께 오실 수는 없지요. 저는 아나스타시카가 여기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없어요. 그녀는 배추리에 남아있어요. 왜요? 그녀도 제자잖아요. 당신은 우리가 파스카를 지내러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는 걸 모르세요? 그녀가 여기 왔어야 할 텐데요. 만일 여자 제자들과 신자들이 완전하지 않다면 누가 그렇게 되겠어요? 누가 모두가 선생님을 버렸다는 전설을 반박하려고 그분을 무리지어 따르겠냐고요. 아, 그 일이라면 빈자리들을 채우는 건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가 아닐 거예요. 장미꽃들은 가시들 가운데와 울타리를 둘러친 정원에 있어야 해요. 나는 아나스타시카의 어머니 노릇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 그녀는 파스카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겁니까?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되는구만. 베드로가 말한다.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둘이라니 누구누구야? 유다가 의심스러워하며 묻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내가 셈법을 그렇게 하는 걸세. 많은 것들이 셀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
가죽을 벗긴 내 어린 양에 와서 앉는 이 바리들도 말이야. 야곱의 마리아가 들어오고 방금 화덕에서 꺼낸 빵들을 가지고 사무엘과 요한이 뒤따라 들어온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인사하고 니까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다정한 말을 건넨다. 마리아, 당신은 고통 안에서 잠에들인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들을 잃었기 때문에 혼자이고 이 사람도 과부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울어본 사람만이 이해하니까요. 그동안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한다. 자네는 어떻게 이리로 왔나? 그럼 선생님께서는? 마차 위에 계시네. 그분의 어머니와 함께 계셔. 그런데 자네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자네는 나에게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았잖아. 모든 여자들이 저기 있네. 그러나 자네들은 나자렛의 마리아 어머니가 얼마나 초췌해지셨는지를 보게 될 거야. 그분께서는 여러 해나 늙으신 것 같아. 라자로는 자기가 그분에게 예수께서 이곳에 피신해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께서 몹시 괴로워하셨다고 하네. 아이, 그 얼간이가 왜 그분께 그렇게 말을 했지? 그 사람 죽기 전에는 똑똑했었는데 아마 뇌가 무덤 속에서 흐물흐물해졌다가 회복되지 못한 모양이지. 사람이 죽어 자빠져서 벌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야. 가리옷의 유다가 비꼬면서 경멸적으로 말한다. 당치 않은 소리. 당신은 말하기 전에 기다리고 듣는 편이 더 낫겠소. 베타니아의 라자로는 이미 여행이 시작된 다음에 마리아께 말씀드렸소. 라자로가 이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분께서 놀라셨기 때문이요. 사무엘이 엄하게 말한다. 그래, 라자로가 처음 나자렛에 들렀을 때 그는 이렇게만 말씀드렸었네. 저는 한 달 내에 당신의 아드님께로 당신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는 그들이 출발할 때도 우리는 에프라임으로 갈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요한이 말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여기 계신다는 걸 아는데 그분 혼자만 모르고 계셨단 말이야? 유다가 자기 동료의 말을 가로막으며 여전히 무례하게 묻는다. 마리아께서는 아셨지. 그분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어. 그러나 몇 가지 거짓말들이 팔레스티나 전체에 퍼져 있었으니까 그분께서는 어떤 소식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던 거야. 그분께서는 묵묵히 기도하시며 쇠약해지고 계셨던 거라고. 하지만 그들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나자로가 나자렛 사람들과 가나, 세포리스, 갈릴레아의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강을 따라 가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나오미도 마르타와 아우레라와 함께 오나? 토마스가 묻는다. 아니야, 그녀들은 예수님에게서 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 이사학이 갈릴레아로 돌아갈 때 그는 그분의 명령을 가져갔었거든. 그렇다면 이 여자들도 작년처럼 우리와 함께 있지는 못하겠구먼. 그래,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거야. 이게 세 번째네. 우리 아내와 딸들도 오지 못할 거야. 선생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 아니, 그분께서는 그 명령을 되풀이하셨어. 왜냐하면 우리 딸 마리안이 지난 파스카 때 이미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에게 말해줬었거든. 그런데 좋아. 그래도 요한나는 오겠지? 살로메와 알페오의 마리아도? 그래, 그리고 수산나도. 그리고 틀림없이 마르지암도. 그런데 저 소리는 뭐야? 마차들이야, 마차들. 그리고 승복하지 않고 라자라를 따라온 모든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카나 사람들. 요한이 대답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서 멀어져 간다. 대문이 열리자
떠들썩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분의 아드님 곁에 앉아 계시는 마리아와 여자 제자들, 라자로, 자기네 마차에서 마리아와 마티아, 에스테르와 다른 하인들과 충실한 요나탄과 함께 있는 요한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 알려진 얼굴들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얼굴들도 있다. 나자렛과 카나, 티베리아스와 나인과 엔도르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행 중에 통과한 모든 마을들과 다른 인근 마을들의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들은 마차 앞으로 몰려들어 나오려는 사람들과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 거야? 아니, 왜 온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나자렛 사람들이 망을 보고 있었어. 라자로는 저녁에 와서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했는데 밤사이에 그들이 인근 읍내로 달려갔어. 그리고 카나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 라자로가 수산나를 데려오고 요한나를 만나려고 그곳을 통과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라자로를 보려고 그를 따라오기도 하고 앞장서 오기도 한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것을 듣고 그들과 합류한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야. 요한이 설명한다. 들어보게 자네는 선생님께서 그분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가지지 못하실까봐 염려했었는데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나? 빌립보가 가룟 사람에게 말한다. 저 사람들은 라자로를 보러 온 거야. 저 사람들은 일단 라자로를 봤으니 떠나갈 수도 있었지. 그런데 그들은 남아서 여기까지 왔다네. 그건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뜻하지. 됐어. 한다면 그만하게. 그 대신 저분들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드리세. 여보게들 가세나. 다시 운동 좀 해보세. 우리는 오랫동안 선생님을 위해서 팔꿈치로 밀쳐서 길을 터드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다양한 기분에 따라 호산나를 노래하거나 궁금해하거나 헌신적이거나 수다스럽게 떠드는 군중을 헤쳐 길을 내기 시작한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군중 속에 흩어져 있으면서 사도들과 합류하려고 애쓰고 있는 많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나서 여자들이 예수와 라자로와 함께 집 안으로 피해 들어올 수 있도록 빈 공간이 유지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는 대문을 닫고 빗장과 막대기로 걸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텃밭 쪽의 대문도 걸게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안으로 들어온다. 마침내요. 복되신 마리아 어머니께 평화. 마침내 저는 어머님을 다시 뵙게 되는군요. 지금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께 인사드리며 그분 앞에서 몸을 숙여 절한다. 슬프고 창백하고 피로한 얼굴. 이미 통고의 성모님의 얼굴이다. 그렇다네. 지금 나는 예수의 곁에 있으니 모든 것이 덜 고통스럽네. 제가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당신께 말씀드렸었지요. 라자로가 말한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에게는 해가 흐려지고 평화가 없었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더 많은 눈물이 그분의 창백한 뺨으로 흘러내린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여기 이 착한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이신 다른 마리아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어머니를 조용한 텃밭 쪽으로 향한 방으로 인도하신다. 그들 모두가 두 분을 따라간다. 라자로가 변명하며 말한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길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쪽 길로 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베타니아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캠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도 에프라임으로 선생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둘러댈 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또한 밤에 생소한 경로로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지키고 있다가 한 무리가 저를 따라오는 동안에 다른 무리는 주위에 가서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야곱의 마리아는 양젓과 꿀, 버터, 갓 구워낸 빵을 가져와 그것들을 먼저 마리아께 드린다. 그녀는 반은 호기심으로 반은 무서워하며 라자로를 위아래로 힐끗 훔쳐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에게 양젖을 주다가 그의 손을 가볍게 스쳤을 때 노파의 손이 움찔하고 그가 다른 모든 사람처럼 비스킷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감탄을 억제하지 못한다. 와... 라자로가 가장 먼저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명문가 출신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상냥하고 세련된 태도로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똑같이 먹고 할머니의 빵과 양젖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똑같이 피로도 느끼니 저는 제가 할머니의 침대를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말한다. 제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지 따뜻하고 숨을 쉬는지 느껴보려고 핑계를 대며 저를 만져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은 귀찮은 일이지만 그래서 제 임무가 끝나면 저는 베타니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곁에 있게 되면 저 때문에 주위가 많이 산만해질 겁니다. 저는 시리아까지 가서 선생님의 능력을 빛냈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홀로 기적의 하늘에서, 하느님의 하늘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빛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마리아께서는 노파에게 말씀하신다. 할머니는 제 아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그가 저에게 당신이 얼마나 착하셨는지 말해주었거든요. 제가 할머니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할머니께 입맞추게 해주세요. 저는 제 사랑을 빼놓고는 할머니께 보답해 드릴 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가난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더는 아들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수는 하느님과 그의 사명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니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께서는 상냥하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벌써 상심하고 계신다. 모든 사도들이 그분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느라고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잊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옥상에 올라가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강복하겠다.